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며 사역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중요한 사명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도해야 하는가를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36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의 한 작은 동산이었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일정한 공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날마다 가서 기도하는 공간, 그것이 교회든지 그것이 사무실이든지 그것이 부엌이든지 내가 규칙적으로 큐티를 하고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장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39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들, 엎드려서
이 얼굴을 무릎 사이로 집어넣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예수님께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가 아닙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여러분들, 저와 사명을 받은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39절 중반부터 나와 있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특별히 사명 받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고민스러워서 죽을 것 같은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근심 중에 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는 근심을 치유하고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예수님은 41절에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시험에 드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져서,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시험이 찾아오는 것, 유혹이 찾아오는 것, 시련이 찾아오는 것을 분별하면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2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은 다시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동일한 기도를 하시면서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43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처음 기도할 때나 두 번째 기도할 때 계속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잠들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약한 존재를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왜 끌고 굳이 예수님 혼자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도 될 텐데 이 제자들을 왜 끌고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을까요? 그것은 이 제자들에게도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원하셨고, 두 번째, 이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이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끌고 같이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만이 이 모든 환난을 대비할 수 있고,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기도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환난을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연약하지만, 잠을 자지만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기도하시자 세 번째 기도가 끝나고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은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 뭔가 좋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배신하는 자, 예수님을 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40일 새벽기도 하고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환난이 닥쳐올 수가 있죠. 그러나 그 환난 이면에 영광스러운 고난의 십자가 이후에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도 환난이 닥칠지라도, 내가 기도했지만 또 환난이 올지라도 그 환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환난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깊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도 기도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십자가를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